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조 헌금 우리 김인심 집사님 드리셨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책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사기를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사사기입니다. 벌써 사사기예요. 이제 역사서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 하까지 하면 이제 구약의 역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물론 중간기의 역사들이 있지만 포로기의 역사들이 있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서는 이제 기록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역사서 전체 개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막 숫자, 연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막 힘들고 어렵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더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그림 가운데 신명기 역사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새벽에도 제가 너무 말해가지고 입이 닳도록 말해가지고 순종하면 못 받고 제발 그러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못 받고 저주를 받고, 이게 간단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졌는데 그 신명기 역사서가 언제 쓰여졌고 또한 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사관에 있는 화복사상,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대비돼서 잘 나타나는 처음의 두 책이 바로 제가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정확하게 그 명암이 대비되어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꽤 맞춘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 자체에 이 신명기 역사서 사가가 의도적으로 두 책을 비교해가지고 딱 써놓은 데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딱 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또 그려봤어요. 그걸 이해하면 참 입체적으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딱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명암 대비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펜이 있으면 볼펜도 들고 찾으시면 더 좋아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구약성경 363쪽을 펴보시게 되면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펜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6절부터
9절까지를 가로 하나, 큰 가로로 하나를 딱 묶어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을 갖다가 또 하나 박스로 딱 쳐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1절부터 몇 절까지? 15절까지를 하나의 큰 가로로 묶어 보세요. 그러니까 세 묶음으로 묶어 보시라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그리고 2장 10절을 한 묶음으로,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딱 묶어 보세요. 자, 그래 묶어 놓으셨죠? 자, 묶어 놓으시면 제가 그 상태부터 제일 먼저 그 세 묶음 가운데 중간에 있는 말씀이 몇 절 말씀이죠? 2장 10절의 말씀. 자, 2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렸어요. 한번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화면에 보시게 되면 색깔로 칠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뭐죠? 그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다. 자, 그럼 먼저 이 그 세대가, 좀 화면 계속 띄워놔 보세요. 그 세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세대가 누구일까요? 자, 그 세대를 알려면 그 앞의 내용을 살짝 힌트를 보면 알아요. 자, 그 세대가 누구인가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뭐라고?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의 세대가 다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일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어떤 시대죠?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죠. 그 여호수아 시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6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했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자, 잘 보세요. 2장 10절을 기준으로, 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는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6절부터 9절까지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세대가 뭐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일까?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우린 여기서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그 다음 이후의 세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세대라고 이름을 부르죠? 1번 다른 세대, 2번 다음 세대. 뭐라고 부르죠? 당연히 다음 세대죠. 여러분 자녀 보고 니들은 다른 세대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것은 연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는 것은 1세대의 영향을 받은 이어지는 세대라는 뜻이 다음 세대이고, 다른 세대라는 것은 1세대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 전혀 딴판의 세대를 뭐는 세대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죠. 자, 그럼 왜 다른 세대인가?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죠. 한번 다른 세대는 그 다음에 구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그 세대는 아까 위에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장로들의 세대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였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세대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다음 세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가 어디에 나올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칠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신명기래. 이 사사기를 지은 저자가 얼마나 이걸 고려하고 썼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2장 10절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세대 다 죽었어. 그 세대는 6절부터 9절까지 여기 이랬고, 다른 세대 이랬어. 그거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싹 보세요.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하여 뭘 섬겼다? 바알을 섬겼고, 12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1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버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알과 뭘 섬겼다 그래요?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14절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뭘 받았다? 진노를 받았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적들에게 넘겨줘 버렸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근데 앞권은 뭐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다른 세대예요. 그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보세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되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래요. 재앙을 내린다 그래요. 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따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 그 길로 그들이 갔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와 어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11절부터 15절의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이고, 6절부터 9절까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죠. 자,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보기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고요,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 그럼 여호수아서에는 모두가 다 순종해서 복받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사사기에는 다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만 나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안에도 보면 순종, 불순종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사가가 여호수아만큼은 뭔가 밝고 힘차고 좋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물론 오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밝은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고, 사사기는 물론 사사기에도 12사사를 중심으로 한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불순종해서 어두캄캄했던 그 시대를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라 하지 마라.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불순종하지 마라. 결론은 같지만 다른 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뚜렷한 명함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 방금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봤어요. 그림 못 그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원색적이에요 목사님.
촌스러워라. 요즘에 저렇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빨갱이도 아니고 뭐. 여러분, 그렇게 보라고 그린 겁니다. 빨간색은 어떤 시대일까요? 피비린내가 나는 사사시대요. 파란색은 하늘색, 하나님의 땅. 여러분 딱 보게 되면 저 가운데 있는 복임 사람들, 제가 복임 사람들은 오늘 시간이 오래 가니까 새벽에 했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자, 2장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손에는 그 세대, 한쪽 손은 다른 세대, 그 세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얘기로 순종해서 축복받는 이야기고,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게 꽤 맞춘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지금 그려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명확한 명암 대비를 통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과 또한 어둠의 땅 가나안을 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말한 것은 뭐예요? 다 여호수아 시대고, 나중에 말한 것은 다 사사 시대인 거예요. 또한 밝음의 시대와 뭐예요? 어둠의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하늘 소리에 응답하는 시대와 땅의 소리를 쫓아가는 땅의 소리에 응답하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평화로운 색깔과 피비린내 나는 색깔을 대비해주고 있는 것이고, 언약이 성취되는 색깔과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대비시켜 놓은 것이고, 순종해서 복받는 시대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분 아주 명확한 명암 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너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색깔이 빛나는 색깔이, 은혜와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라. 또한 이 빨간 저주의 색깔을 통해서 땅의 소리를 쫓아 땅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피비린내 나는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마라.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은 더 이상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더 멋있는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멋있죠? 오늘따라 잘생기지 않았어요? 항상 잘생겼죠? 유튜브에 이런 소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박남균 지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자 보세요. 짧은 기간 동안, 여호수아 시대의 기간은 학자들은 15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몇 년이냐면 자그마치 340년이에요. 근데 언제 갑자기 그렇게 파란 축복의 시대에서 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일할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일들 또한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 교육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당대 때는 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박남균 집사님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신앙 교육을 신경 쓰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레인들 성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신 적 있죠? 그때 그 48개의 성읍들에 누가 거주하는데? 레인들이 거주하는데, 그들은 그 성읍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48개 성에 그들이 거주하였어요? 바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생명의 젖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자손이었고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연루된 타락의 이야기가 무사사시대 17장부터 21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 실패한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또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특히 우리 길쭉교회 부임해서 저는 이것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사실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다 답을 잘 못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그냥 다른 세대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교회 학교를 통해서 몇몇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때만 잘 신앙생활하고 끝나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책망을 들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앙은 내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나의 신앙은 어쩌면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내 아이들이 삐뚤게 된다? 특별한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도 다 돌아옵니다, 진짜.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습 다 알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학교에 관해서는 저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절대 부인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흥저읍을 빼놓고는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은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죠.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교회가 뭔가 도와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이걸 발먹고 나서가지고 뭔가 연합체제를 구축하든 어떻게 해서 그 교회 학교에 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를 해야죠.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포도면에 있는 누구 교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쭉교회밖에 못해요.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가지고 바톤 터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 바톤을 다음 세대를 잘 누려야지, 우리만 잘하고 끝?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요, 100년의,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를 속에서 우리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하나의 기둥은 이 지역의 포도면 지역에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해답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시스템도 안 갖춘 가운데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시골이니까, 아니요, 길쭉교회는 달라요. 길쭉교회는 그 사명이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교육자들부터 더 깨어. 레위 자손들이 그 신앙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먼저 깨어야 되고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그 시대를 열어가자고요. 바톤 터치를 잘 해주는 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그럼 사사기는 어떻게요? 그걸 어떻게 담아냈는가? 어떤 책인가? 자, 사사기 속을 좀 들여다보시도록 하죠. 여러분, 사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사란 뜻이 뭐죠? 어렵죠. 사사란 뜻이 뭘까요? 사사는요,
공동 번역 성경, 즉 그 카톨릭, 여기 아직 안 보여줘도 돼요. 카톨릭 성경을 쓰고 있는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사기라는 책 이름이 뭘로 돼 있냐면, 공동 번역 성경에 사사기 찾아보면 없어요. 뭐라고 되냐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은 뭐냐면 그 앞에다가 제자를 붙이면 돼요. 무슨 판관?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란 말은 뭐냐면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는 기본 역할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일들이 사사들의 기본 업무였어요. 그런데요, 비상시에는 이들이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했냐면 이 사사들이 전쟁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뭐하는?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가 하는 기능은 재판하는 기능과 함께 뭐하는 기능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보살피는 그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의 기본 역할은 치리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 당시에 사사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치리하고 재판하고 구원하는 거 모세도 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도 했고 누구도 했죠? 여호수아도 또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사사들이 다른 점은 뭔가?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다스리는 사회였다면, 이 사사들은요, 뭐냐면 바로 지방자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각 지파별로 수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왕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국구였지만 왕하고는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냐? 치리하고 다스리는 건 비슷했지만 왕은요, 세습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이들의 리더자들은, 전국구 리더자들은 이제 세습이라는 게 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는 세습할 수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이죠. 그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사는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파를 지켜내는 도지사급,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 사사시대가 말하는 것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언제까지냐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기. 그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숫자,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냐? 학자들은 BC 1390년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1390년에 세웠으면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때는 언제냐?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됐고 그 전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때는 105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90년에서 1050년을 빼면 몇 년이 나온다? 아까 말했잖아요, 340년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엄청나게 길어요. 아까 여호수아 시대는 길어야 몇 년이라고 그랬죠? 15년. 그 엄청나게 긴 시대가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동안에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12명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그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꺼내 들면 이제 오늘 못 끝나기 때문에 그 12명의 사사는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그 12명의 사사 플러스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마지막 두 사사가 있어요. 그 마지막 두 사사가 뭐냐면 엘리와 누구예요?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그런 역할들을 다 같이 보았지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시대가 끝내고 그 사무엘이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아니라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0년. 그래서 사무엘상 7장까지가요, 사무엘상 7장까지가 어떤 시대의 이야기냐면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사시대를,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적어놨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자, 여러분, 사사면 구구단 사사하면 얼마죠? 이거 참 성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4,4,16. 딱 사사기는 16장에서 딱 쪼개더라고요. 그러니까 4,4,16까지가 사사시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무사사시대는 무슨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가 없었던 시대.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를 읽게 되면 사사가 등장했을 때가 있고 사사들이 죽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무사사 시대. 그래서 크게 사사기는 21장인데 딱 절반으로 쪼개면 16장까지는 사사시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무사사 시대로 나뉘는 건데요, 이 사사시대에 1장부터 3장 6절까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긴 서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몇 명의 사사?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딱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3장 7절부터 16장까지 기록해 놨고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무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무사사 시대에 있었던 가장 치욕적이고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정말 위험스러운 두 가지 일만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미가의 우상에 관련된 어떤 사건과 함께 레인 첩으로 인해서 일어난 지파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우상과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무사사 시대. 그래서 무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지를 이 두 사건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징그러운 시대였구나,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17장부터 21장이고요 오히려 3장 7절부터 16절까지 사사시대는 오히려 그 어둠을 누가? 사사들이 와가지고 평온함으로 바꾸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의 그림자가 어떻게 더 짙게 깔려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 부분에 속하지만, 사사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긴 서론이 너무 길어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인데, 그 서론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사사시대가 과연 왜 도래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사사시대가 왔는가, 그것을 이 서론, 긴 서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그게 왔어요? 그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하다가 한두 개씩 뭐예요? 틈을 줬죠.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가 철병거여서, 때로는 그들의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때로는 그들이 있는 지형들이 너무 험악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들을 너무 얕봐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정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서론부에 가서면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뿐이고, 그러한 불순종과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남겨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니들이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험악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단강을 가르고 오는 백성이 우리 백성인데, 결국 너희들의 문제는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불신앙의 문제이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들 나 또한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했죠.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하겠다. 뭘 시험해요? 너희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인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들 앞에 앞으로 이들이 너희들을 침략해 오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니들이 불신앙으로 남겨둔 이들 나도 그대로 남겨둘 것이다. 그랬는데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답이 뭐였어요? 오늘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기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 시험해 주기. 자, 이들을 남겨두고 너희들이 이들 가운데 이겨내면서,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겠다. 문제를 딱 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답을 어떻게 써요? 방금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남겨둔 족속들과 어떻게 그 가운데 함께 살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제 혼인이 그들 족속들과 결혼을 해버리고,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뭐까지? 신들까지 섬겨버리죠.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낸 답이 뭐냐면 바로 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죠. 바로 이 답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이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사사기 3장 5절 6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깨지고 막 당하고 비참해지고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때 누구를 보내주신다? 사사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평온이 30년이 오고 40년이 오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사사가 딱 죽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제가 아침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사악을 행하는, 그렇게 오답을 가지고 고생을 했으면서 하나님의 정답을 딱 보여줬는데 또 다시 오답을 쓰게 되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렇게 돼요.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는데 그래서 악을 행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 이제 이웃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겨버려요.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면 심판이 오니까 그들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셔요. 그런데 그 사사가 다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들이 어떻게 해? 타락해버리는 이 과정을 왔다리 몇 년 동안? 340년 동안.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러분 어떤 답을 쓰고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에 안식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는 정답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는 주여 했죠. 성전 미문을 나가는 순간 그들의 답은 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쫓고 아스다롯을 쫓는 풍요의 신, 가나안 백성들이 쫓아가는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세상 타락된 그 문화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 길로 가다가 주일만 되면 다시 와가지고 주여.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나는 진절머리가 난다.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수천의 수양을 잡아와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삶에서는 전혀 나를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세상 돌아가는 그 쫓아가면서 다 하다가 주일만 와서 주여 하고 또 오답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그 정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학적으로도 그래요. 그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주님을 붙들어라, 오직 주님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그 답을 붙들고 저 초대교회 성도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저 로마의 바퀴 속에서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그 답을 보고서도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알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물질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 길로만 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셔요.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입이 달아서 목사님 맨날 저 기도만은 안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내년 주제가 내가 이미 말했죠. 뭐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정답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세상에 가서는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이 말은요,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어떤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지파의 많은 사사들이 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파들을 섬겨가는 이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었다 아니었다? 왕이 아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실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한 치 앞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그 땅을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맛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왕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윤호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예배가 삶이 된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왕자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앉은 그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도록 정말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